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번 신앙을 잠잠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계절로 나온다면 어떤 계절에 여러분의 지금 머물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도 이렇게 사계절에 있는 것처럼 사계절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계절의 신앙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한번 우리 봄부터 한번 쭉 생각해 보시죠. 봄의 신앙과 같은 이런 모습들. 봄이 어떻습니까? 어렸던 땅이 높고 마른 가지에 새순이 나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들판에 다시 생명이 솟아나는 계절이 바로 봄이죠. 우리 신앙에도 이런 봄과 같은 이 신앙의 모습.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신앙의 이 봄과 같은 모습.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그랬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남은 인생을 주님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 신앙의 모습이 봄과 같은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여름과 같은 이 신앙도 있습니다. 여름은 뜨겁죠. 햇빛이 강하고. 그러나 나무와 이 풀들이 그때 왕성하게 자랍니다. 신앙에도 그런 때가 있죠. 기도하면 뜨겁고, 봉사가 즐겁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그런 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잘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신앙, 여름과 같은 이 신앙일 것입니다. 또 가을 같은 신앙도 있습니다. 가을은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죠. 신앙도 오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요. 예전보다 우리의 말이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참게 되고 조금 더 용서하게 되고 조금 더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더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지켜온 이 믿음의 열매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그 인내의 열매, 또한 이 사랑을 배우는 이 성숙한 열매가 그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깊어지고 익어가는 그런 이 신앙, 바로 가을 같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또한 겨울 같은 신앙의 때도 있습니다. 겨울은 어떻습니까? 차갑죠. 춥죠. 나무는 잎이 다 떨어지고 들판은 텅하니 비어 보이고 또 생명이 다 멈춘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신앙도 이런 겨울 같은 때가 있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전 같은 감격 느껴지지 않아요.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어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깊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계절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 계절로 우리가 비워본다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혹 겨울 같은 이 신앙의 계절에 우리가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버린 것도 아니고 주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교회를 등진 것도 아닌데
뭔가 모르게 이 신앙이,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것 같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이 희미해진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떤 신앙으로 내가 나아갈지 모르는, 명확하게 모르는 그런 희미해져 버린 그런 신앙의 모습. 우리가 그럴 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볼 수 있죠.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예전의 뜨거움이 어디로 갔을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우리가 그 겨울이 이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겨울은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겨울이 끝이 아닙니다. 겨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뭐가 옵니까? 겨울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여도 그 뿌리에는 생명이 남아 있습니다. 마른 가지처럼 보여도 봄이 오면 다시 싹이 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메말랐다고 해서 혹은 또 기도가 막혔다고 해서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 희미해졌다고 해서 끝났거나 버림받았거나 주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면 겨울 같은 우리의 신앙 마음에도 다시 봄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베드로가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겨울 같은 그 신앙의 자리. 요한복음 21장은 그렇죠. 마지막 장에 복음서의 마지막 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의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난 뒤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고 또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무너졌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의 길로 가실 때 주님은 거기서 3번 부인하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그 후에 베드로의 마음은 아마도 겨울 같았을 것입니다. 차갑게 메말라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랑이 실패와 부끄러움 속에 그냥 다 묻혀버렸던 것이죠. 제자의 길을 몰랐던 것도 아니죠. 그러나 두려움 앞에 그 길을 끝까지 걷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의 앞부분을 보면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로 가는 그런 이 갈릴리 바다로 가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서 말하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처럼 보이나 그 말 안에는 이 베드로의 그 다 처절하게 무너진 그 어떤 심정, 그 지금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다시 옛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주님의 제자로 살 자격이 나는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 베드로의 행동 속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책망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왜 오셨습니까? 정말 겨울 같았던 메말라 있던 그 베드로의 마음에 다시 봄을 주시기 위해, 봄과 같은 신앙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메마른 마음을 다시 적시기 위해서, 식어진 사랑을 다시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이 뜨거울 때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이렇게 무너졌을 때도, 마음이 메말라 식어 있을 때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신앙이 식어진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십니다. 메마른 사람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겨울 같은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떤 식어진 신앙이 있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겨울 같은 우리의 신앙에 다시 신앙의 봄이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메말랐던 저의 신앙이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식어진 그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잃어버린 그런 사랑, 우리의 가야 할 길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께 영광스러운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오늘 찾아온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모든 사건이 지난 후에 베드로를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되는데, 부활하신 후에 처음 만나게 되는데 다른 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왜 네가 나를 부인했느냐? 내가 그때 한 말을 기억하겠느냐? 네가 그렇게 장담하더니 이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이죠. 주님은 왜 베드로가 실패했는지 그런 어떤 질문보다는 이 사랑의 질문으로서 베드로의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많은 질문 중에 왜 사랑하느냐라고 이 질문을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중심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 그 뿌리도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도 이 사랑입니다. 섬기는 힘도 사랑에서 나오고 이 믿음의 회복도 이 사랑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 신앙의 중심을 보고 싶으셨던 것이죠. 내 안에 아직 나를 향한 사랑이 남아있느냐? 내 안에 아직 나를 향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성도 여러분,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살아있고 남아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섬길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을 향해 힘껏 따라갈 수 있습니다. 메마른 시련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앞으로 잘해야지, 열심히 해봐야지 결심도 필요하지만 그 결심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회복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보신 겁니다. 베드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중심에 사랑이 아직 남아있고 그 사랑이 움직일 힘이 남아있는지,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신 그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소망으로, 천국을 향해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의 이 중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이 신앙의, 베드로와 같은 이 신앙의 자리가 혹시 있지 않는지 우리가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그 자리가 아닌지, 기도가 식어버린 우리의 자리에 있지 않은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자리가 우리 안에서 머물고 있지 않은지, 말씀은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또 주님보다 우리의 문제들을 더 크게 염려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삶의 자리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오늘 주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예전에 막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잘한다. 제가 누구보다 낫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말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조용히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 이 말의 이 모습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이 회복된 이 사랑의 겸손이 그 안에 다 묻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제 자신도 다 내가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십니다.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 짧은 고백 안에 다 묻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에 대한 이 질문,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 대답으로 정말 겨울 같았던 이 꽁꽁 얼어붙었던 그의 신앙이 모두 다 회복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따뜻한 봄의 기운이 이 베드로의 이 심령에 솟아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 우리도 주님의 이 질문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아직 사랑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내가 나를 아직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믿음이 예전같이 못합니다. 제 기도가 많이 식었습니다. 제 신앙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아직 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우리의 이 신앙 안에 따뜻하게 다시 한번 스며들고 솟아올라서 우리의 얼어있던 신앙의 모습들, 메말라있던 신앙의 모습이 다시 한번 불붙듯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얻었던 모든 신앙들이 다 녹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봄과 같은 신앙으로 다시 한번 솟아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또한 말씀하시죠. 내 양을 3번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질문하면서 3번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3번을 질문하는 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네, 3번 부인했죠.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그의 이 진실한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이 사랑을 확인하는 곧바로 그에게 사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 한계를 어떻게 보면 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 한계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두려움 앞에서 다 무너졌던 사람이고, 이 신앙의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그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신 주님의 은혜입니까? 베드로에게 이런 이 사명을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주님의 이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아직 남아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의 여력이 그에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이 표현하는 내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의 양을 먹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내 양, 그러니까 주님의 양, 주님의 양을 너를 먹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붙여진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또 우리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도,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도, 우리의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렇다 한다면 그 사람들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것을 우리가 맡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명령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돌보아라. 맡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주님의 이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람으로 우리가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죠. 회복된 베드로에게 이러한 사명을 그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외면한다면 그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명을 갖다가 너무 크게만, 거창하게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나의 사람들을 다 먹이고 돌보고 그들에게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너희가 나아가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맡은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줄 수 있고 또 그들을 향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중심이 바로 신앙의 중심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 어떤 큰 능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의 사명은 시작됩니다. 이 사명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라. 따라해봅니다.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이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이 명령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따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다시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처음에 이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또 다시 부르심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우리의 사랑도 귀하지만 다시 피어나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여러분이 귀한 줄 믿습니다. 예전의 헌신도 귀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다시 솟아오르는 우리의 이 헌신의 이 사랑, 은혜, 마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향한 그 발걸음을 따라갑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되고 발걸음들을 다 움직이고 다시 한번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평생의 말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오늘 베드로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부여하고 이제 이후로는 정말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헌신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제자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신약시대에 바울과 더불어서 정말 놀라운 이 복음을 펼치는 그런 하나님의 이 귀한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계절에 머무르고 있는지, 봄처럼, 여름처럼, 가을처럼, 아니면 겨울처럼 우리가 메말라가고 또 식어있는 우리의 이 신앙이지 않는지. 주님은 우리의 메마른 신앙을 그대로 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계속 변해야 합니다. 계속.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할렐루야. 계속 타오르야 합니다. 육신이 약하고 나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열정만큼은 식지 않아요. 베드로의 마지막도 그랬고, 그렇죠. 바울의 마지막도 그랬습니다. 은연에 우리가 시절을 다 말씀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메마른 신앙 주님께서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실패와 부끄러움으로 정말 겨울처럼 얼어붙었던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그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곰곰이 우리가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메마른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면 잃어버렸던 우리의 사명도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도 응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이 메마르고 식어졌을지라도 주님은 아직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다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이 마음을 다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무너진 마음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식어진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그 사명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